네슬은 성경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375개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형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편 모제스 스튜어트의 다음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특정한 구절이나 표현의 의미를 바꾸고 특정한 단어나 어구를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형들을 집합적으로 취할 때 바뀔 종교상의 교리나 제거될 교훈 또는 변경될 사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형들이 있다고 해서 축자 영감의 교리가 아무런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으며 다만 그 특정한 구절들의 경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사실은 완전히 명백한 상대적으로 적고 덜 중요한 변형들 없이도 우리에게는 축자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축자 영감의 교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감 교리에 대한 반론들이 되겠습니다. 영감 교리, 특히 축자 영감의 교리에 대해 다양한 반론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반론들을 무시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들이며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 더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별적인 반론들을 필요한 만큼 주의 깊게 논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영감 교리만을 다루는 책들, 예를 들어 리라는 분의 성경의 영감, 베너만이라는 분의 성경의 영감, 맥킨터시의 그리스도는 무오하며 성경은 참된 것 등의 과제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만 반론들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적하고 그것들에 줄 일반적인 답변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 반론들의 일반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반론들 중 몇몇은 사실들과 맞지도 않고 따라서 사실들을 방해하는 진화론 철학을 성경의 기원에 적용시킴으로써 생겨난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 반론들은 힘이 전적으로 그 철학의 진리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반론들은 성경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하는 브리치들, 이를테면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숫자상의 차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공적 사역에 관한 설명의 차이,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에 나오는 칭의 교리의 차이 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반론들은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용을 언제나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 것이 아니라 70역에서 한 경우가 많으며 늘 문자적인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인용된 말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 말을 찾아볼 수 있는 맥락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세속역사와 비교하여 생겨난 반론들인데 예를 들면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취한 일,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 일,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까지 높아진 일, 누가복음 2장에 언급된 호적 등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불변하는 자연법칙에 대한 신념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들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저 과장된 것으로서 깊이 인상을 남겼다가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쉽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적의 규모가 된 역사적 사실들을 순진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반론들은 성경적인 명령과 관례들을 도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생겨난 것들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복수법,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일부 다처제, 또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끔찍한 도덕적 타락의 장면, 다윗의 부도덕함, 솔로몬의 여자들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비평으로 인해 생겨난 반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원본에 오염되었으며 그 역본들은 결함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마소라 본문은 원본의 오염을 증거해주는 온갖 종류의 변형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본들도 항상 원본을 올바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기된 반론들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해야 할 일반적인 사실은 제기된 반론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고려하긴 해야 하지만 아무도 성경 영감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온갖 반론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그 반론들을 제거하는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기된 반론들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영감의 교리를 무시하도록 만들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창조 및 섭리, 성육신 등의 교리들은 온갖 어려움들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진리들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들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의 가르침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지금은 해결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자, 전자, 유전자, 염색체 등의 많은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는 워필드 박사의 다음 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어떤 명제를 확립시켜주는 합당한 증거가 반박되지 않고 있는 한 그 명제에 대해 제기되는 소위 모든 반론들은 그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반론의 범주를 벗어나서 그 명제에 부합되는 난점들의 범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은 확립된 논리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말이 쉽지 않은 그런 논리 구조의 말이죠.
결국은 이제 어떤 명제를 확립시켜주는 그런 증거가 반박되지 않으면 그 명제는 계속 유지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감 교리에 관한 일반적인 반론과 관련해 염두에 둬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첫 번째, 성경 및 성경의 영감에 대한 오늘날의 반대는 다소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적인 마음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가는 혐오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론이 제기된 것은 성경이 인간 이성에게 성경의 권위에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는 그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적인 투쟁은 기적, 성육신, 동정녀의 탄생, 그리스도의 부활, 기타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한 반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반론들 가운데 사실적인 근거가 없이 그릇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론들은 반대자들이 성경을 대할 때 갖는 그릇된 과학적 태도에서 종종 생겨납니다. 만약 성경의 내용이 계시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적인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인정한다면 많은 사실들과 사건들이 성경이 이루는 구도에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국가 존재의 초기에 있었던 예외가 되어버리고 역대기는 비역사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예수는 역사적인 수수께끼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역사의 모든 사건들이 자연법칙이라는 엄정한 체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초자연적인 것들은 제거될 것이고, 따라서 성경의 기적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공간복음을 연구할 때 이중자료 이론이나 삼중자료 이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자료들을 진리의 표준으로 삼는다면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단히 많은 자료들이 배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론들은 그릇된 전제의 산물이므로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론들 중 많은 것들은 과장된 것이어서 쉽게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불일치라든가 모순이라고 성급하게 주장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불일치나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등에서 소위 중복 오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전형적인 히브리어 양식으로 도입된 보충적인 이야기를 따름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생애에 관한 설명이 공간복음의 설명과 다르므로 비역사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들도 대개 복음서들 사이의 성격 및 목적의 차이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레고리의 책 왜 사복음서인가는 이 점에 대해 대단히 유익한 그러한 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의 전제에 적용될 수 있는 반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을 유기적인 것으로 인정하면 이 반론들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축자 영감을 기록자들이 그들의 문학작품은 이전의 조사들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기록자들의 개성이 그들의 기록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고 문체 언어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론들이 공격하는 것은 단지 기계적인 영감관이라는 뿐이라는 것이 대단히 명백합니다. 성경 특히 초기에 기록된 책들에 반영된 낮은 도덕적 상황들로부터 불완전, 기만, 일부 다처제 등과 노아, 아브라함, 야곱, 엘리, 다윗 등 성경 인물들의 부도덕성으로부터 종종 반론들이 또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이 인물들의 시대와 삶을 충실하게 묘사해준다는 사실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반론이 될 수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만약 성경이 그런 상황이나 행동을 지지한다거나 또는 눈 감아주기까지 한다면 형편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자 영감과는 다른 완전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이성을 초월하는 진리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 무엇을 증명해 주는가? 영감 교리는 성경에 대한 진화론과 조화가 되는가? 성경이 만약 전체적으로 축자 영감되지 않았다면 영감된 부분과 영감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는가? 선지자적 영감, 시적 영감, 지혜적 영감, 사도적 영감 등은 어떻게 다른가? 영감 교리는 복음서 기자들이 늘 예수의 말씀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뜻을 내포하는가? 그것은 성경의 인간 저자들이 때때로 자기의 자료를 기록된 자료로부터 끌어왔다는 사실과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영감 교리를 부인하면서 예수와 사도들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성경 기록자들의 영감은 그리스도의 일반의 일상적인 조명과 어떻게 다른가? 위대한 시인들의 영감과는 어떻게 다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F로 넘어가서 이제 성경의 완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자연히 성경론을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중세기 동안 사도적 전승, 즉 사도시대로부터 구전의 형태로 전해져 왔다고 가정된 사도적 전승은 점차 구체화되어 교회에 대한 강력한 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전승은 신학적 지식의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성경과 같은 수준에 놓였고 사실 성경보다 우위로 취급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승은 성경의 권위를 위해 필요한 보증으로 성경 해석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안내자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무오하다고 주장한 계급적인 로마 교회는 그 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무엇이 사도적인 전통이고 무엇이 사도적인 전통이 아닌지 모호하게 결정할 수 있고 성경을 모호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유일한 집단으로 행사했습니다. 성경은 그 기원이 교회이며 교회의 증거를 끊임없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강조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의 이 입장이 수많은 오류의 원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따라서 다시금 사람들을 대단히 무시되었던 성경으로 불러내고 성경의 자증을 강조할 의무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성경 스스로를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것이죠. 그들은 로마 교회의 오류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성경의 완전성 교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제시를 한 것은 그들이 직접 자기들의 저서에서 한 일이 아니라 그들이 후계자들이 한 일입니다. 이는 무스쿨루스, 잔키우스, 폴라누스, 유니우스 및 다른 사람들이 저서에서 대단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적 인식의 원리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간략한 개관으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신적 권위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는 합리주의의 찬바람이 유럽을 휩쓸어 신앙의 열심을 빙점까지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 시대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에서 갈려나간 교회들이 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 모두 권위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권위의 성격에 대해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권위의 근거에 대한 중요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성경의 자증, 즉 성경의 내적 권위에 대한 반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가 잠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성경에 앞서며 따라서 그 존재를 성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스스로 즉 그리스도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리어 성경이 그 존재를 교회에 의존하며 이제는 더 나아가 교회에 의해 인정되고 보존되며 보호받습니다. 교회가 없이는 성경도 없으나 교회는 성경 없이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러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입장에 반대하여 개혁자들은 성경의 자증, 즉 성경은 본질상 스스로 하나님의 영권된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교회의 증거를 신뢰성의 동기로는 중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하였으나 이 교회의 증거를 성경을 받아들이는 최종적인 근거로 인정하는 일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그 자체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며 따라서 인간에게 신적 권위로 다가옵니다. 교회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만 그 어떤 의미에서도 성경을 성경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손 웰의 말과 같이 개신교의 원리는 성경의 진리는 성경 자체의 빛으로 스스로의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7세기 성경의 권위에 관한 논쟁이 개신교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전체로서는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충족한 규범으로 인정되었지만 성경의 모든 부분을 권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가장 분명한 것은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내용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을 구분하고 역사적인 권위와 규범적인 권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먼저 역사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참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록이며 그 자체로서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성경은 신앙과 행동의 규칙으로서 규범적인 권위도 갖고 있어서 그 자체로서 인간 편에서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겨나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에 대하여 인정되는 규범적 가치가 성경의 각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속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이 모세의 율법이 성경에 나오는 화자들의 말이 우리에게 규범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다행히도 우리는 여기서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 점에 관해 구분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담긴 모든 교훈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비판하고 있으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일시적인 성격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우리를 다스릴 어렵고 고착된 규칙들을 규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헤페는 개혁자들이 문제를 다룬 방식 몇 가지를 보기로 제시하고 있는데 부티우스는 절대적인 규범적 성격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천사들 등의 말과 사역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규범적인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그것을 가지고서는 그들은 공적인 교사로서 구두로 또는 기록으로 교회의 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의 행위가 성경의 지지를 받을 때 그것들에게도 규범적인 권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는 한편 그는 욥의 말을 전부 규범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욥의 친구들의 말도 규범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마귀와 악한 자들의 말을 분명하게 배제시킵니다. 부티우스는 구약 성경의 기록들은 신약 성경의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크로샤이데는 분명하게 모든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및
명령들과 윤리적 또는 교의적 성격을 지닌 모든 긍정적인 명제들에서는 절대적인 규범적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마귀의 말이나 악한 자의 말 또 경건한 자들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도덕 법칙과 전적으로 조화되는 말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관계된 순전히 역사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그런 권위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특정한 부분이 우리에게 대한 규범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부를 결정한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래 독자들에게는 분명히 규범적이었던 특정한 성경적 교훈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규범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하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죠. 전체적으로는 성경이 법전만이 아니면 특별한 교훈으로 삶을 통제보다는 원리들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세의 법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조차도 항구적인 타당성을 가진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법은 더 이상 그것들이 제시된 정확한 틀대로 적용되지 않는 반면 그 저변에 깔린 원리는 오늘에도 그때만큼 구속력을 갖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성경의 유추와 도덕 법칙으로부터 상당한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규범적 의의에 대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슐라의 마허는 구약 성경의 규범적 성격을 부인하고 신약 성경만을 교회의 규범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자연적 영감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가 신약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도 초자연적 영감 때문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예수와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적 영감을 특별한 정도로 누린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리첼은 신약 성경도 규범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단지 기독교의 시작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불과하며 결코 신앙의 규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체계가 갖는 전제들과 조화되지 않고 하임나라의 참된 설립자이신 그리스도 안의 계시에 대해 또 그가 생각한 바의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모든 요소들을 자유롭게 거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사람이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갖는 태도를 결정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모든 자유주의를 강하게 반대하는 오늘날 몇몇 세대주의자들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규범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영감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규범적이었다고 보지만 신약 시대 신자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쿡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전체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상징과 예언으로 가르쳐지는 구속의 계획이라는 광범위한 흐름에 포함된 것 외에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하나도 없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신앙과 실천의 규칙으로 적용되는 것이 한 문장도 없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속력이 있는 명령도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본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성경의 필요성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영감과 어떤 성경의 그러한 어떤 존재 목적, 성경의 그러한 근거, 이와 같은 중요한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여러 다른 반론과 많은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 성경의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의견만 인간이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들을 보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이제도 참 주님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 온전히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공부하는 시간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의뢰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공부할 테니까는 또 계속적으로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